우리 화면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니 아니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들 제목 가운데 있는 시험이라는 것 우리가 늘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고 치르지 않고 싶다면 치르지 않고 싶은 그런 것이 바로 시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도 늘 어떤 시험의 자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긴장을 하고 그 자리만큼은 정말 피하고 싶고 약간 그런, 그리고 시험이 사실 힘든 것은 그 시험 보는 순간이 힘든 것이 아니라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선 사실 많이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이번 주에 2023학년도 우리 수학 능력 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매년 11월 우리 둘째 주 목요일이었나? 셋째 주 목요일이었나? 둘째 주인가요? 네, 둘째 주 목요일에 여러분들 수능을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11월 17일에 보고요. 우리 수능 치르는 목적이야 다양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운데서 얻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도 동일한 시간에 우리 청소년부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상자는 우리 시험 보는 친구들은 그래도 잘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능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학생 시절은 사실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보다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더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이제 뭐가 추가돼요? 이제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그렇죠? 9월 모의고사 이렇게 추가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험뿐만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 때는 더 강해졌던 내신이나 아니면 이제 그렇죠? 자소서, 입학사정관대, 논술, 그렇죠?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험이라는 것은 사실 배제를 시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어딘가에도 어디에 들어가려면 어떤 자격을 확인하려면 항상 시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의 시험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도 그리고 시험의 결과도 물론 우리의 살아가는 데 영향을 많이 끼치고 중요합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시험 성적과 결과와 과정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해주고 싶어요. 그런 내가 성적으로 내 정체성, 나의 안정감을 찾는다면 여러분들의 시선 역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회칠한 무덤을 얘기하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은 니들이 율법을 니들 맘대로 해서야 라는 것보다도 그 율법의 시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재단했기 때문에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정체성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서 말씀을 먼저 같이 보면은 시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11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 복이라는 거,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이제 마카리오스는 근심이 없는 행복한 삶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참으면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은 너네가 근심 걱정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에 대해서 이 시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 시험, 일반적으로 아는 시험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시험을 잘 참으면 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수긍이 가능해요. 그쵸? 우리가 시험을 잘 준비해서 잘 참으면서 그 힘든 과정을 돌파해내면은 우리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시련을 견뎌낸 사람이 면류관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좋은 거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험의 과정, 시험을 견뎌낸다라는 걸로 가장 표현하기 쉬운 이제 종목이 운동이죠. 운동을 하는 이유, 운동 선수들이 선수로서 하는 이유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함이에요. 그쵸?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이미 만족했고 충분했다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어떠한 결과물, 어디서 대회에서 상 탄 것도 없고 뭐도 없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운동을 잘한다라고 하기가 애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운동선수들에 대해서는 그 결과로서 일반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결과 뒤에 우리가 항상 김연아 선수를 비롯해서 유명한 정말 스포츠 스타들이 이제 맨 처음 어떤 결과를 잘 얻어내서 조명받게 되면은 그 사람의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사람의 과거, 그쵸?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힘들게 준비했고, 훈련했고, 경쟁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운동선수들과 우리는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이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를 의미합니다. 성경 안에서도 그래서 바울은 어떤 달리기나 어떤 스포츠에 비유해서 이제 설명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런 훈련을 참고 경쟁을 인내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시험을 참고 성숙해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테스트를 보고 하는 그런 개념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시험의 개념은 첫 번째죠. 사실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 그쵸? 제대로 수학 능력 시험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수학은 우리가 아는 그 숫자가 들어간 수학이 아니죠. 그쵸? 배우다 할 때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니들이 제대로 배운 능력을 잘 활용하고 있고 잘 갖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라는 시험이 사실 수학 능력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뭐가 있고 과목이 있고 과정이 있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평가를 하는 것은, 등급을 매기는 것은 얘는 1등급만큼 이거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얘는 2등급만큼 알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다 쏟아내서 다 알고 있어서 한 명 한 명 자세하게 알아보고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안에서 시험을 칠 때도 항상 서술형보다 객관식이 더 많잖아요. 왜 그런지 당연히 알죠. 객관식이 채점하기 더 쉬우니까. 사실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정말 제대로 확인하려면 서술형으로 그냥 시험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 그리고 이 시험의 목적이라는 것은 어떤 테스트,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시험은 다른 종류의 시험이에요. 우리의 신앙 상태를 100% 알 수 있게 해주는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는 잘 믿고 있어요. 난 잘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 난 예수님을 잘 믿어요. 난 예수님을 정말로 내 구주로 영접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100% 영접했는지 알게 하려면은 그 사람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에게 내가 받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본다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거를 바로 시험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성장하게 하는 목적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고민을 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난이 오고 고통스럽게 하는 과정이 수반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을 사실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시험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 아니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험은 피하고 싶어요. 내가 공부에 정말 미쳐가지고 공부를 너무 좋아해서 나 이 시험 본 게 너무 즐거워하는 사람은 1%도 되지 않을 거예요. 대체로 우리는 시험을 보고 싶지 않지. 그쵸? 시험을 안 보고 결과를 내가 얻어낼 수 있다면, 내가 시험 안 보고 학교 갈 수 있으면 그 방법을 택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시험을 피하면 피하고 싶지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신앙의 시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잘 믿고 그냥 평탄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고 잔잔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막 이렇게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면서 정신없이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처음부터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럼 다를까요?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역시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시험은 단 한 가지였어요. 그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조롱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희생할 수 있는가라는 시험 이 한 가지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이것을 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하지 않고 싶다고 고백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성인으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거룩한 사람, 착한 사람, 정말 극한으로 착한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진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보고 싶지 않다면, 내가 피할 수 있다면 피하기를 원하셨지, 시험 너무 반가워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 피하고 싶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시험은 늘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 어떤 모습 가운데 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시험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 형태나 상황이나 시간만 다를 뿐이에요. 아까 시험이 나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을 맞이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내가 이 시험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험 가운데 우리를 외면하지는 않으세요. 우리 아까 나온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을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준다. 이 사람이라는 건 전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로 너네가 감당할 수 있는 그만큼만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1밖에 안 되는데 믿음이 100 되는 사람이 받을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표현하는 것은 딱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가 뭐예요?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이 믿을만한 분인가? 그냥 믿을만한 분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온 인생과 온 마음과 삶의 경험으로 말하는 믿을만하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이 믿을만하신 분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을 너네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피하고 싶다 시험을 보게 된다 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시험은 사실 피하려면 피할 수 있어요. 안 보면 돼요. 그쵸? 그 결과에 대해 내가 책임만 지면 돼. 그치? 그런데 우리 세상 가운데 시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고 우리는 그거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이제 피할 길에 대해서 그럼 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피할 길에 대해서 하고 너희로 등이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감당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피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야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시험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길과 그 상황을 모두가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심으로써 그 시험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시험을 우리는 이렇게 100% 할 수 있고 내가 성장하게 할 수 있다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나는 그렇게 부족한데 나는 시험 보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보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에 가까워지기 원하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으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 시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을 어떻게 그럼 도와주실까요? 제일 좋은 건 안 보게 도와주시는 건데, 그쵸?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린 얘기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힘든 사람이 더 많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어렵고 고통받고 고난받고 세상에는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고난과 고통 때문에 신음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왜 교회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생기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왜 이 사람들의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하물며 내 성적도 왜 좋아지지 않죠?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 그쵸? 내 삶 가운데 왜 기적적인 일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성경에서 나왔던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왜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죠?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시험을 피하게 해주고 시험에서 배제시키고 시험을 보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시험 가운데서 지키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약 얘기를 좀 많이 했으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물을 건너,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는데 제일 좋은 게 뭐야? 그게 다이렉트로 가나안으로 보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또 훈련을 시키네. 40년 동안 밥도 제대로 주는지 안 주는지도 모르게 이거를 하늘에서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의심을 해가면서 내가 이걸 먹어야 되고, 물도 바위 깨서 먹어야 되고, 뭐 구름기둥 불기둥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그냥 좋은 땅에 가서 있으면 되잖아.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홍해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래요? 아니죠. 우리가 그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고난이 있으면 있고 시험이 있으면 있지만 그거 자체를 피하게 해주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늘 그 시험을 마주하게 하고 홍해를 마주하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 홍해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탁 해서 탁 옮겨주는 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냥 물을 갈라버리고 니네 걸어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 자체를 피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즐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적인 시험 말고도 세상의 시험, 우리가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즐길 수 있어요, 여러분? 즐길 수 없어. 수능 즐길 수 있어요? 내 인생이 달렸는데, 그쵸? 내가 어떤 시험을 보는데 뭔가 내 인생이 달린 것 같고, 정말로 이거 하나가, 이걸 안 되면, 내가 실수하면 내 인생이 뭔가 꼬일 것 같고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 어떻게 즐길 수 있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시험을 재밌을 거야, 시험을 이렇게 즐겨봐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인정은 인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너는 정말로 나를 따라서 나의 길을 따라올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이 인증 마크를 한 번 더 찍는 과정이 바로 이 시험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통해서 통과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마주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죠? 우리가 시험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평탄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시험을 맞이할 만한 단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데 그 감당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통해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시험을 이미 맞이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힘듦과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주신 시험으로 알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충격과 울림이 생각보다 커요. 어떤 시험의 결과나 시험의 어떤 목적과 그런 것과 다 상관없이, 하물며 운전면허 시험 떨어져도 기분이 좀 꿀꿀할 수 있는데,
왜냐면 그런 시험 원래 더 무서운 거 알아요? 다 붙는다고 하는 시험 떨어지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근데 수능 시험은 이제 그런 게 아니잖아. 등급이 나오고, 그리고 아니면 대학 입시는 그냥 이 대학에 내가 가냐 못 가냐가 정해지는 건데, 뭔가 남들이 다 간다고 생각하는 대학 내가 못 가니까, 내가 남들이 다 하는 거에서 뭔가 뒤처지고 뒤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그때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감정과 그 상황 가운데 빠져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대학을 가서도 대학을 가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낮게 봐. 그리고 아니면은 나보다 뭔가 낮은 대학이면은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시하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고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나보다 낮은 대학에 다니는 사람이네라는 생각이 생겨요. 이렇게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내가 그러면 그런 성공의 길로 가지 못했을 때 나를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정체성이 그 세상의 기준 가운데 뒤떨어졌냐, 떨어졌냐, 아니면 따라가고 있냐, 앞서가고 있냐, 이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패배자야, 그냥. 인생 가운데 패배자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승리자와 패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시험이나 그 모든 과정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도구인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사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늘 동행하심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능 우리 기간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많은 시험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들 가운데서 올바른 길을 택하며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어떤 계획과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고백하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원대하고 크신 계획을 우리에게 갖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 각자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떤 성적과 어떤 결과와 어떤 시험의 어떤 모습도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며 우리의 정체성은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